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힘을 막 쓰고 막 애를 썼더니만 믿음이 생기, 이런 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밖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바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레마를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레마를 들어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레마를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레마를 들을 때 우리가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레마를 들을 때 생명의 빵을 먹게 됩니다. 생명의 식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만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승리할 믿음,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 영에 임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혼에 임한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임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이게 릴렉스가 되도록 감정이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들리면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발닥발닥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거예요.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피 속에 있는 안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치매도 치유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율신경계의 문제, 이런 것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엑스레이 찍으러 갈 때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방사능이 나와서 찍습니다. MRI 찍단 말이죠. MRA를 찍는단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혼과 우리의 몸에까지 저녁의 말씀이 쫙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치유의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내 영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말씀이 임하면, 내 오장육부에 나의 뼈속에 나의 내 속에 말씀이 임하면 쫙 치유되는 광선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돼 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이런 역사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한 사람의 영혼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복음입니다. 내 혼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혼 중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아픈 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 늘 고통스러운 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늘 머리가 아픈 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늘 감정에 뭔가 흐름이 막히는 이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영혼육에 임하면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윤리적인 제 문제 해결가 아닙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인간이 완고하단 말이죠.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갑니다. 정욕 따라가면 안 되는데 자꾸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계획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단 말이죠.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뭘 가지고 옵니까? 왕국을 가져오는 겁니다. 왕이 오는 것은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국이 임하면 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그 현장에는 질병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임하는 현장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쁘고 탁하고 악한 기운들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너의 완고함을 내려놔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인생을 내려놓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영혼욕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했거든요. 천국이 임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는 현장에는 이런 질병들이, 어두움들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이 있고 물질이 따라붙습니다. 사람이 따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요,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몸의 모든 기능을 이렇게 원활하게 되도록, 우리 몸이 우주잖아요. 세포 하나가 우주잖아요. 지금은 양자물리학 나오니까 이런 게 다 나옵니다만은 은하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욕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형통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아프고 안식 없이 늘 시달리고 늘 돈에 쪼달리고 늘 인간관계 때문에 허걱거리고 막 시달리고, 이걸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복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께서 저희의 복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강력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를 거의 절대적으로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게 마음을 쓰시는 거 보면서 참 한참 동안 제가 울었어요. 그 기쁨은 어둠의 눈물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다 주셨단 말이죠. 주님이 더 주실 게 있었어요? 목숨 주셨는데, 피를 다 뽑아 주셨는데,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우리에게 더 주실 게 있었어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고통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수치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거예요? 기쁜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막 짜증나고 힘들고 너무 지친다 할지라도 기도만 하면, 예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살아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는 현장에는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뭔가 에너지가 막 흐르는 겁니다. 영적인 성령의 운이 막 흐르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공존할 수 없습니까? 질병과 어두운 눈물과 고통과 이런 가난과 이런 것들이 공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는데 그 무지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계시가 훨씬 오픈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21세기인데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도 열리는 시대입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창세기까지 풍성하게 열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는 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확 깨어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질병이 있다면, 자꾸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올라온다면 뭐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자꾸만 머리 아프게 만들고 감정이 흐름 막히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이게 뭐냐? 불법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둠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아이들 먹는 거 한번 보세요. 나쁜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 신방 가서 있는데 보니까 병실 돌아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는 안병동 그러면 50대, 60대, 70대, 80대가 누워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20, 30대가 많이 누워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렇죠? 음식 때문입니다. 상한 음식 먹는다, 병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에 독소가 자꾸 쌓이니까 병 걸리는 게 당연하죠.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골라 먹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하게 살게 되겠습니다. 나쁜 걸 자꾸 보지 않게 되고 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좋은 걸 찾아서, 소금도 가능하면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암 걸리고 아픈 사람들 결석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찍어보니까 뭐냐, 옛날부터 요구르트 이런 거 하도 먹어가지고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 다 물을 안 마시잖아요. 음료수가 물입니까? 음료수 물 안 해요. 왜 아픕니까?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물 박사님들이 나와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뭘 안 먹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니까 전부 병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는 벌글벌글 마시는데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음식만 골라 먹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이신 좋은 공기, 하나님이신 좋은 물을 찾아서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자꾸 받는단 말이죠. 모든 게 스트레스잖아요. 안산 시민보다 서울 강남에 사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지금 10억까지인데 옆에 보니까 100억 가지고 있거든요. 딱 뒷목 잡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심장이야. 열받아가지고 뭐합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우울한 겁니다. 정신 패닉 까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신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관절과 골수까지도 치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머릿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이 흐름 막힌 것도 뚫어버립니다. 혈관도 뚫어버리고 혈관 바깥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뼈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손톱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통하니까 머리카락까지도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 걸리면 절망에 빠집니다.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죠. 위로가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병든 육신을 치유하는데 뭘 통해 치유합니까? 말씀을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내주셔서 치유하는 거죠?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된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위험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 심한 질병은 뭡니까? 산길을 가다가 밤에 골짜기에 빠진 거, 길 잃은 것처럼 절망스럽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요셉처럼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심겨진 그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어제도 잠깐 비가 오니까 4시부터 비가 왔죠? 안산에는. 그러니까 저녁 때니까 길이 얼어가지고 얼마나 미끄러웠습니까? 근데 비가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흡수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시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는 의사시이기 때문에 처방전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처방전을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마태복음 그 나옵니다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이라는 것은 약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치유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매일같이 식사 때마다 주시는 빵과 같은 겁니다. 우리를 치면 뭡니까? 밥과 같은 겁니다. 중동에 가니까 빵 먹지 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떡을 안 먹는 겁니다. 그게 떡이 없어요. 빵입니다. 오직 빵입니다. 성경은 원어적인 의미가 뭡니까? 빵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사 때마다 주시는 빵과 같은 게 뭡니까? 바로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늘 치유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적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옛날에는 묵고 대학생에 그랬는데 요즘 대학생들 한번 가보세요. 도서관에 눈에 불이 나올 정도로 공부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요즘 초등학생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커요? 여러분 학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보다 학부모가 훨씬 힘듭니다. 학부모는 뭡니까? 압력을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먹는 게 얼마나 오염됐어요.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어요. 보는 게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은 막 올라오는데 안 채워지니까 뭡니까? 뒷목 잡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심장이야, 아이고 위가 아파요. 면역체계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싸고 받으니까 면역체계 무너지니까 골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감정 다 막히고 인간관계 파탄나고 몸은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잠언서 4장에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산만한 거예요.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말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 귀를 기울이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닫혀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 들은 편견, 그리고 세상에서 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완고하고 불신앙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한계를 닦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시편 78편 41절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현대의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엄청난 그 검사하고 수술하고 있는 기계들이 전부 어디서 온 겁니까? 대부분이 일제잖아요. 보면 그 일제 그 기계들이 얼마나 검사하는 데는 뛰어납니다. 지금 현대 의학의 검사 장비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뭘 집어내고 하는 데는 엄청 뛰어나단 말이죠. 근데 치유는 제대로 못합니다. 죽어 나오는 분들 보세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 살아 들어갔다가 좀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본단 말이죠. 이거 100% 치유 못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치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편견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딱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과 9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종교적인 편견에서 완전히 명받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만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에요. 어떻게 현대의학이 100% 치유할 수 있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시선을 집중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사시입니다. 사시는 안 좋은 거예요. 한 눈으로는 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한 눈은 뭡니까? 치유 안 됐네. 치유 안 됐어. 여러분 안수를 받거나 말씀 치유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100% 치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야말로 시크릿입니다. 비밀이에요. 자,
100% 보면 다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치유되는 사람은 치유됩니다. 근데 퍼센트로 따지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 보고 믿음 떨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어진 일에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들은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속하니. 왜 치유가 안 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처방전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계속 눈으로 보고 주의를 집중하고, 또 우리가 인도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이 자리 잡아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당겨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으면 마음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몸 관리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물을 안 마십니까? 여러분, 안 걸리고 심각한 병 걸린 분들 보면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한 번씩 제 발을 만져줍니다. 이렇게. 그럼 시원하단 말이죠. 형님 발도 만져줍니다. 형님이 고3이니까 운동을 많이 하니까 발도 만져주고 하는데,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발하고 형 발은 느낌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답을 줬죠. 형은 물기가 많고 나는 형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형보다는 늙었으니까 물기가 떨어진 거야. 수분이 빠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노인일수록 뭐가 없지 몸에? 수분이 없잖아요. 지금은 노벨 생리학상 이런 거 타는 거 보면 이 세포 안에 물질이 따로 있다고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하는 게 지금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과학적인 원리란 말이죠.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물 잘 마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 골라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나쁜 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스트레스 올라올 때는 딱 벽을 쳐야 됩니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어두운 기운을 왜 받아들여요? 탁한 기운 들어오는 걸 왜 받아들여요? 감정 막혀버리면, 감정 흐름 막혀버리면 인간관계 다 막히잖아요. 감정의 흐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 막히잖아요. 건강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오늘 속지 마시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에 빛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영적 무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은 놀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책 많이 본다고 됩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교리 많이 공부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에 빛을 비춰야만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머리 좋다고 깨닫습니까? 저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책을 보니까 10,000몇 권은 되더라고요. 책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려면 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은 이 영적인 빛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정신에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순간으로 깨달아집니다.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보통 사람들이 뭘 깨닫습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내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근데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빛을 비추면 뭐합니까?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내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는데 거기를 가게 하시는구나.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등급을 매긴단 말이죠. 돈 가지고 등급 매깁니다.
사는 동네 가지고 등급 매깁니다. 세상에서는 학교에 가면 뭡니까? 공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VIP로 등급을 매기시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누구 편입니까? 자, 히틀러는 장애인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 떨어지는 아이들 죽였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이도 못 낳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사탄적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고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떨어지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잘난 자식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갑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자식에게 간절한 마음이 갑니다. 잘 사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좀 경제적으로 못 사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어려운 자식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도 줍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연애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오늘 가다가 누가 1억을 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로 어려움이 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막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가 1,000만 원을 줬다. 아마 그 돈을 받은 우리 여성 동지들은 울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울겠어요. 감사해가지고 주님이 생명 주셨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 그 피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지금 다윗이 목동하다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신에 빛을 비출 때 나의 제가 용서받았다는 깨달음이 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어. 회개할 때 깨닫잖아요. 주님이 날 용서하셨네요. 날아갈 것 같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네. 내 지금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어. 감사해서 미리 막 감사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여러분, 십자가 연애가 영광으로 임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게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나음을 얻은 날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치유가 끝이 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올라오는 스트레스는 불법이에요. 거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정신에 빛을 비출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론 맺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들린다는 자체가 뭡니까? 성경의 이 의미는 뭡니까? 말씀은 귀로도 듣지만
피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듣습니다. 말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영으로 듣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에 심겨진 당겨진 이 말씀 뭡니까? 나의 뇌도 치유해 버립니다. 내 심장도 치유하는 거예요. 내 위장도 치유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도 치유하는 거예요. 혈관안도 치유하는 거예요. 혈관박하도 치유하는 거예요. 뼈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은요, 자, 엑스레이 앞에 가면 방사능이 엑스레이를 찍는단 말이죠. MRI, 저는 MRI 한 번도 찍어본 기억은 없는데 그거 들어가면 방사능이 통과할 건 아닙니까? 그걸 믿으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 다 들고 있는데 인공위성과 자꾸 교신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스마트폰 켜면서 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말씀이 미친 내 마음과 내 육신에, 내 혼에, 내 모든 곳에 비친다, 이걸 왜 안 믿으십니까? 자, 방사선이 찍히니까 그대로 찍혀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왜 말씀의 빛이 내 정신을 비추고 내 마음에 비추고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비춘단 말이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비치고 내 육신의 모든 현장에 다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되죠? 영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는 거예요. 정말로 믿습니까?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내 마음이 뭘 향해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간절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간절하게, 영적 안테나가, 영적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때 치유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